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혹시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내 일상의 평소의 삶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준다. 내 신앙에도, 내 삶의 성공과 실패 또는 내 생활 속에서의 행복과 불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끄떡끄떡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EQ,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가 얼마나 풍부한가. 쉽게 말하면 남에게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슬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그들과 함께 동질한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죠. 슬픈 일을 보아도 슬프게 느끼지 못하고 아주 무섭고 험악한 일을 보아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감성 지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MQ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Moral Quotient, 도덕성이 얼마나 탁월한가. 공공연한 여러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얼마나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밤길에도 내가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은 모럴 코션트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회성이 얼마나 밝으냐, 소셜 코션트, FQ, 페이스 코션트라고 해서 신앙지수는 어떠한가. 그의 기도 생활, 그의 감사 생활, 그의 예배 생활, 그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얼마나 잘 적용하며 나타내는가. 그건 신앙 지수로 표현됩니다. PQ라는 말이 있습니다. Physical Quotient, 소위 육체적인 기능이 남들보다 발달되어 있는 사람. 손흥민 선수, 박세리 선수, 또 그다음에 박찬호 선수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물론 연습 훈련도 되지만 훈련 연습을 더 많이 한 사람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지컬 코션트가 높다. AQ 들어보셨습니까? 언젠가 한 말씀 드렸는데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의 미래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래에는 또 HQ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해피 코션트,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으냐. 그렇습니다. 수학적인 전문 용어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함수관계. 이 함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수학적인 용어는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의 값도 변화된다. 이걸 그냥 수학에서 함수라고 말하는데 국어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의 양 또는 몇 개의 변수 사이에서 한쪽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다른 쪽의 값이 변화하는 것, 그것은 갖다 함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 체제와 개인의 삶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두 사이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 사느냐 민주주의 사회에 사느냐, 이 사회적인 체제에 따라서 내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과 영성의 깊이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무언가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내 삶의 태도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와 삶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함수관계를 결정적으로 표현하는 두 개의 용어가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신앙지수가 높으면 감사지수도 높다. 이것은 신앙지수와 감사지수가 비례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지수는 높은데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과 원망하는 지수는 낮아집니다. 이런 관계를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면에 지수를 높여야 하고 어떠한 면에 지수를 낮춰야 하는가. 자, 이런 것을 뚜렷이 나타낸 몇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삶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고립된 것만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미국의 데이비드 스토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수도원 생활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반면에 수도원에 살아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이면 수도원 생활이 아니라 내가 돌을 닦는 삶이 아니라 감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 매티슨 목사님, 맹인이었습니다. 결혼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매티슨 목사님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가시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는 감사했지만 장미의 가시의 은혜는 잊었었습니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저는 저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또한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의 한 평신도가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 브라운 목사님은 개회 기도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개회 기도 때마다 날씨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지난 겨울 어느 주일은 날씨가 아주 나빴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길은 얼음판이 되어 운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20여 명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은 나쁜 날씨의 주일을 1년에 겨우 한두 번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언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추수감사절, 그냥 단순한 행사로만 지나는 게 아닙니다. IQ와 행복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주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높다고 그 가정이 반드시 행복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훌륭하고 멋진 아주 품격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특별히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참 쉬워요. 소리를 치는 것은 쉬운데 소리치는 목사의 삶 속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냐? 너 정말 항상 감사하냐? 저는 정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설교는 멋들어지게 큰 소리로 외치지만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 과연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한한 가능성의 젊음을 안고 아침에 나간 아들, 딸이 엉망진창이 된 싸늘한 시신의 모습으로 영안실에서 얼굴을 아빠 엄마에게 내밀 때, 그때 그 아들을, 딸을 대하는 엄마 아빠가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나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침받기는커녕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이나 내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때도 내 입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장애를 둔 자녀를 안고 살아가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밤을 지새며 이력서를 수십 통씩 써가지고 이 직장 저 직장에 나면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까? 그런데 오늘도
계속되는 연거푸 취직하지 못한 채 낙방으로 살아가는 젊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상황 가운데도 늘 감사하며 산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비현실적인 불쾌한 말씀입니다. 실현성이 희박한 추상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무게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사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진리만큼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가? 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의 권면, 어떤 친구의 부탁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으니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씀하실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확실히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무지하고 잔인한 포악도들에 의해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집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까닭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정도만 아닙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역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찌들게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 목사,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인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또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언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과 가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송명희 시인을 모르는 분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비장애인의 삶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고 그의 온몸이 비비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피가 거꾸로 오르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이 지나야 한마디를 겨우 합니다. 그의 신체의 기능은 거의 90%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를 썼습니다. 한두 편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분의 시를 우리 모두가 다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건 비장애인이 한 노래가 아닙니다. 90% 이상의 자기 몸을 쓰지 못하는 중증의 출생장애인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갖지 못한 예수님 한 분 까닭에 그들이 갖지 못한 그 예수님 나 알게 되었으니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음미를 해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집이 있어서, 좋은 음식이 있어서, 건강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음에도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이 시인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건 남이 없는 것을 대조하면서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도 계시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수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도 못하겠습니다. 말만 목사이지 여전히 세상 것을 너무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저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송명희 시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지도 못할 것을, 전혀 불가능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적어도 하라고 하셨다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 함부로 주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선한 분입니다.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감사하는 만큼 믿음도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불평과 원망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믿습니다. 믿음 지수는 감사 지수와 절대 비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0평, 2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늘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그건 거의 지옥 생활입니다. 10평 남짓한 좁은 집에 살아도, 아니 그것도 내 집도 아닌 어쩌면 전세, 어쩌면 사월세로 살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는 감사로 승리하는 나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강하여집니다. 세상 사람들 입을 열면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불평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속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 감사는 정말 강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장애인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예담학교에도 장애인 클래스가 2클래스 있습니다. 한 반이 6명씩 1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런 아주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보다 하루만 더 살고 갔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저는 울컥하고 가슴이 뭉클해옵니다.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래요. 장애인 이 아들, 장애인 이 딸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장애인 아들, 딸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혹시 먼저 가게 되더라도 그런 자녀들을 우리 교회라도 좀 돌보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싫어요? 아이고 그런 일을 왜 해요 목사님? 아이고 미쳤나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장애인 이 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아이 때문에요. 이 아이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수준이 안 되니까 아멘도 안 나와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아니면 얘네 아빠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닌데 이 아이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 때문에 제가 교만하지를 못해요. 이 아이 때문에 이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많이 생각하며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강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여린 마음을 이해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된 것, 이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닐까요?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위가 높아, 명예가 많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지없이 힘없이 만들 수 있는 진짜 강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정말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 아니야,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좋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